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계명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랑의 모범, 사랑의 샘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것이 1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2계명과 제1계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돌린 것을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신이시니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는 바로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은 신의 그런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신의 형상을 그리거나 새기거나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금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모든 우상, 형상들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들을 만드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떤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역시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토록 강하게 금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파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눈에 보이도록 만들 때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만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동기에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빚어 만드실 것임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통해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바른 예배자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50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고 지키며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특히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우리 자신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 사람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름대로의 상상과 마음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지라도 부패한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을 예배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지식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예배로 치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그 방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과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내 죄로 인한 회개, 그 마음들이 함께 녹아져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힘입어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동기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어야 하지만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음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다 정성을 다해 드리면 되지 우리의 겉모습, 태도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이 있어야 거기에 마음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 동기, 이것도 바른 것이어야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국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경솔하게 생각 없이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동기와 태도, 그리고 방법과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1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형상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배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따라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경멸하고 혐오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미워하는 것일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자신의 편의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 행위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맛을 따라 하나님을 대하거나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드리는 것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만드셨고 그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형상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신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리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그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성경이 명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2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자신만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있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야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법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신 법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밖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아들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강력한 이유를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투는 모든 사람에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가게에 계속해서 저주가 흐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3대나 4대가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의 형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된다, 이 말은 그 당대에
이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 5절 하반부의 말씀이 아니라 6절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 결과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그 주님만을 섬기면서 그 주님께 주신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면 내가 복받는 것은 물론이고 내 자녀, 내 후손들까지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어질 때 우리도 복받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내가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내 후손들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복받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